고난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편지죠. 편지, 서신서. 로마 교회 보낸 편지, 로마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에베소서, 다 거의 편지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쓰여졌죠. 무슨 그 교회 문제, 이단 문제 또는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또 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있어요. 각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뭐냐? 모두가 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모든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나 이렇게 착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는 다 받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교회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는 시련과 환난이라는 거죠. 시련과 환난을 안 받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다 똑같이 우리는 형태는 다르고 그 내용은 다른다 할지라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면, 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슬기롭게 잘 이겨낸 열매는 뭘까? 고난의 열매는 뭘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열매가 있겠죠. 당연히 심었으면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고요, 끝에는 항상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여러분, 겉에는 정말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포장지, 나중에 뜯어보면요, 그거 다 축복이에요. 고난이란 포장지에 쌓여오지만 내용물을 보면 축복이라 이 말이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첫 번째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 따라서 합시다. 인내의 열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로 없애주지 않는다 그랬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고난이 큰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가 뭐냐? 인내의 열매라는 거죠. 인내의 열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보면요, 본문 6절에 보면 거기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인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열매는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죠. 극적으로 물에서 건짐받고 4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째 되어서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나갔다가 이집트 군인을 오히려 죽입니다. 그죠? 죽여. 그리고 모래 파묻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오히려 핀찬을 할 때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그 도망가서 여러분 40세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날 쓰시겠지. 그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40년이라는 또 다른 기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뭐예요?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인자로
여러분 저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왕궁에서 광야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모세가 뭘 배웠겠어요? 모세가 어떤 것이 그에게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인내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40년을 지나면서 40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는 그야말로 모든 그동안 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또 혈기 방자했던 그 젊었을 때 그 성품이 다 죽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서서히 다듬어져서 인내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맡겨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말이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련 40년을 통하여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첫 40년 동안은 많은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법을 많이 배우게 하시고 그 당시 최고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인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성품을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가리켜서 성령은 뭐라 그러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정말 옛날에 그 혈기 방자하고 성급하고 말이죠 확 하는 이 성질 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물론 조금은 살아남았어요. 조금 있어가지고 십계명 받아 내려오다가 열받아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그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거의 40년 동안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고 견디고 말이죠. 그 수모를 받으면서도 다 그냥 참고 그렇게 간 이유가 뭡니까? 이 40년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 4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어요? 결국 시련이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무슨 열매다?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의 열매.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시련이 내 인생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정말 급하게 하고 막 저지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내를 배우고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자라야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이 왔을 때 이제는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환난이 즐겁습니까? 축복이 즐겁지. 그런데 환난이 즐겁대요. 환난이 기쁘대요. 왜 그래요? 이 환난이 나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유익합니까?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기쁘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도가 막 밀려오고 인생에 막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 파도를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몰려올 파도라면 즐기는 분들이 되세요. 인내하시면서. 제가 코카콜라 그 회사 이야기를 보고 야 이번 코카콜라가 참 코카콜라 성공 스토리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코카콜라가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소화를 좀 잘하게 하는 음료수를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서 성공해서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펜퍼턴인 사람이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나? 2,700달러에 팔았더라고요. 이 사업권을. 야 진짜 2,700달러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 안 되죠 그죠? 100만 원도 안 되지? 되나요? 300원? 아이고 그래서 300원 되구나. 자 2,700달러 2,700만 원 300만 원 봅시다. 자
300만 원이라도 자 코카콜라, 지금 코카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형편없게 진짜 가치 없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애틀란타에서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한 주에서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또 팔아넘겼어요. 예? 이분은 얼마에 팔았냐? 2,500만 달러에 팔았어요. 이분은 이제 2,700달러에 사가지고 이 사업을 잘 성공해가지고 2,500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성공한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지역에서 팔렸는데 이걸 인수한 사람이 어니스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 와서 이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잘 개발해가지고 점점 잘 키워나갑니다. 회사를 키워나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후계자를 키워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교 집어넣었더니 고등학교에서 퇴학 맞네. 그리고 군대 가서 야 너 이제 군대 가서 저 군대에서 뭐 좀 잘 배워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도 또 쫓겨났어요. 군사학교에서도 퇴출. 얘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집어넣어서 에모리 대학을 집어넣었는데 이 에모리 대학에서 퇴학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나니야. 망나니 중에 망나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천방지축인 애인데 이 아버지가 그런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붙잡고 이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붙잡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막바지에 몰리니까 이 아들에게 야 너는 다시 시작해 밑바닥부터. 그래서 유리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유리공장에서 60센트를 받고 하루에 일하는 그런 정말 험악한, 그래도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아들을 험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때를 묻히고 막 노동자, 우리 노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밑바닥부터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하도 망나니 짓을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그때부터 이제 잘 따라가가지고, 예? 그리고 차근차근 밟아와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아버지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아들에게 경력을 맡긴 거예요. 물려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오늘의 이 코카콜라를 만든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많이 다져지고 이제는 변화되고 성숙한 상태로 경영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이 코카콜라를 국방부에 납품을 해. 국방부에 납품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때 여러분 미군들이 다 전쟁터 곳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납품하니까 이 음료가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싸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싸게 납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 마케팅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 음료가 어떤 음료가 됐냐? 미국의 전체 음료뿐 아니라 전 세계 음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아들 때 와서 극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코카콜라가 됐고, 이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고 싶다. 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각오를 다지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예? 다 콜라 그렇게 먹잖아요. 예? 공산주의고 어디고 다 콜라 안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 정말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아들에게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뭔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주면서 뭔가를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거대한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는 거죠. 인내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이집트에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 길러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큰 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다고 해봤자 저 요단강은 최고, 역사상 모든 지구에서 최고 낮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올려서 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 물은 계곡 중에 계곡, 완전히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냐? 하늘에서 줘야 돼요. 하늘에서 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므로 시작. 그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봐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길이 참아서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와야 됩니다. 이른 비 1번 오고요. 그러고 안 돼. 늦은 비가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초장에 1번 비를 주시고 마지막에 비를 1번 주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만이 마지막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요. 아,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될 찬스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성품과 품성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일어날 것인데 내가 바뀌면 반드시 주변에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라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두 번째는 따라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1장 8절에서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정말 극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고백해요.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아, 이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생명을 끊을 정도로, 끊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런 힘이,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생명이 이제 다 됐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을 보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건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까지 생각했는데, 아, 이게 뭐냐? 다시는 누굴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었습니까? 자기가 뭐 믿을 게 있어요? 아니, 자기가 뭐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냐고요. 내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경을 믿습니까? 어떤 능력을 믿습니까? 주변의 배경을 믿습니까? 아무짝에도 그것은 힘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믿어야 될 딱 한 분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돼요. 언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몇 살에 낳아요? 예? 몇 살? 100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무려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요. 예? 그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 하면 그냥 예는 잘해. 그런데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25년이란 그 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99세에 하나님 내년에 아들 줄게 딱 나올 때 아멘으로 받았어요. 예? 그때 진짜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믿음의 변곡점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그때부터 폭발적 믿음, 그전에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었는데 시련을 겪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거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구나. 여러분, 그것에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도 가지 않습니까? 칼 들고 내리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들을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는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됐고 복의 여러분 기적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다져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돈을 잃었습니까? 이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졌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이상 누구를 믿지 마라. 믿는 도끼에 뭘 찍힌다? 믿는 그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믿었더니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더니 그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시련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고 사랑은 하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가 왔고 좌절이 온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지금 어떨 때는 좀 그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 수요일인지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몇몇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예배에서 줌 예배를 수요일 날 진행하기 10분 전에 다 준비해놨고 그때 제가 이 사무실로 왔어요. 제가 사무실로 딱히 가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은 건 아닌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불을 꺼놨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하여튼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장판에 이제 난방이 되니까 제 사무실은 좀 춥고 이쪽 사무실로 와서 제가 그 낮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그 책상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장판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안 갔더라면, 제가 만약 수요 예배를 드렸더라면 우리 교회는 불바다가 된 거예요. 왜? 그 방문을 닫아놓고 불을 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이 붙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고, 또 저는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같은 뭐 연기나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예, 제가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가 불이 붙었어도 차마 그 앞에 불길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였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괜히 10분 전에 거기를 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셔서, 지금도 생각하면 뭐하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거. 마침 그때 불이 탁 붙어가지고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판에 막 불이, 여러분 장판에 불이 안 붙으면 금방 다 타버려요. 저 방 불 타는 것은 몇 분 상간에 다 타면 책상도 타지, 옆에 다 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게 불바다가 되면요, 우리 교회가 다 이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울에는 이 화재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재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신 거예요. 불길로 우리 교회를 막아주신 거예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저는 제 인생 살아오면서, 예, 자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 믿음도 저도 정 보잘것 없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여러분 같이 교회도 다니면서 집사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집사를 뭐라 그러죠? 예? 예, 제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해서 잡사라고. 저도 여러분 잡사 시절이 있었어요. 예, 정말 제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고 내 인생에 정말 그 한 10여 년의 그 어려운 국면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겠어요? 전 여전히 지금도 그냥 헤매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련의 한 10여 년 기간이 저를 단련시켜주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든. 그전에는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내 실력만 믿고 했다가, 내가 누구 사람을 믿었다가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심 굳게 한 게 하나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는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만 믿는다. 이것이 저의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체험한, 성경이 아니라 제가 체험한 제 신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체험한 신앙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보면, 그가 이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믿음이 이제는 성장했다는 것은 내 과거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군데군데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언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커지겠어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붙잡고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 붙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시련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신호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딱 붙잡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매. 예,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때 기도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잘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별로 다급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 다급하고 힘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오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도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해준다? 기도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믿는다는데 그건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운전사가 왔는데 목사님은 별로 대우하지 않고 저기 가 있으라 그러고 총알택시 운전사만 예수님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 왜 그러냐고 목사님 따지니까, 야, 너는 설교할 때 맨날 사람들이 잤는데, 너는 재우는 은사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택시 탄 사람마다 전부 다 200km로 달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을 찾더란 거예요. 오, 주여 찾고 막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내가 대우해 준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아멘. 비행기 타고다 비행기가 갑자기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보세요. 스님도 주여 그러더래요. 스님.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기도하게 해요. 진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급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급하면요 진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게 고난의 힘이에요. 고난의 힘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기도의 사람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게 쓰임 받는단 말이죠. 기도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그런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11절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이 너희는 누구였습니까? 환난 당하고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너희도 이제 잘 극복을 해서 어떻게 기도로 우리를 도우래요. 이제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 바울 사도의 은사, 하나님의 종들의 은사가 어떻게 왔다고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왔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수록 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능력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라는데 안 하시죠? 그죠? 하셔요. 식사할 때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힘있게 사역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 주시면 여러분 그게 모여지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로 내가 은사를 나타내고 있다. 기도로 돕는 자가 된다. 이게 뭐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중에 무디라는 목사님 계세요. 무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사역을 많이 하다가 영국을 갔대요. 왜냐하면 영국에 그 목사님들이 초청하기도 했고 또 뭐 만나서 교제할 것도 있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또 쉬기도 하고 너무 사역이 지쳤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영국을 갔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주일 낮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주일 낮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낮에 완전히 그야말로 설교가 너무나 형편없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그야말로 예배가 그냥 죽은 예배같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 설교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청중들도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까 또 저녁에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날 특별히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무려 500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집회에서. 그 저녁에. 똑같은 오전에, 똑같은 오후인데,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전 예배를 참석한 한 교인이 집에 돌아가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동생이 있었는데, 집에 누워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야, 오늘 낮에 우리 교회 무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병약한 동생이 자기가 신문기사에서 무디 목사님이 이 영국에 런던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할 줄 몰란 거예요. 그런데 언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또 집회가 있다니 이 방문을 잠가달라.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나가 있어라.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하겠다. 무디 목사님이 정말 오늘 저녁에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언니 보고 나가라 그러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그때부터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 집회 끝날 때까지.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오전에는 완전히 그 예배가 죽은 예배였는데, 이 저녁 예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나중에 보니까 한 여자가, 병 걸려서 교회도 나오지 못한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누군가를 도우시고, 그 기도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세 가지 열매를 맺으세요. 특별 때 뭐죠? 인내의 열매. 두 번째, 믿음의 열매. 세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축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오직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결국 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시간 주여 부르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 시련이 우리에게 이유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제는 하나님 기도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주여 우리가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늘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그 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먼 미래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충만함이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원광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시련과 혼란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 자녀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